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엊그제 제가 선배 목사님들 몇 분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전에 무학교에 있을 때 같이 이제 부목사를 했고 그랬던 목사님 중에 저보다는 한 몇 년 일찍 이제 개척하러 나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수원 영통 쪽에 이제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나가실 때 이름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냐, 뭐 그래서 같이 이름도 짓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는 저희 옆에 있던 공부를 좀 많이 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저것 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샘이 터져 나온다.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온다. 그래서 샘터 교회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거 좋다. 샘터도 좋고 샘이 터져 나온. 그래서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러는데 목사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이름을 잘못 지어서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며 걱정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왜 째째하게 그때 왜 샘터라고 그랬는지 몰라. 그래서 왜 졸졸졸졸 그때도 100명 지금도 100명 그냥 졸졸졸졸 그래. 그러면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의 강물교회라고 그러지, 한강처럼 굽이쳐 흐르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그랬나 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껄껄껄껄 웃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 샘터 지었다고 해가지고서는 교회가 샘터 마냥 조그맣게 부흥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되지 않죠. 예? 여러분, 시험 보는 날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나빠요. 왜? 공부 못하는 애들이 되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미역국도 싫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죽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서. 엄마가 죽 써줘서 내가 시험 죽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참 세상 살면서 믿음 가진다는 게 쉽지 않구나. 왜? 목사님조차도, 그분은 공부 많이 한 목사님, 박사학위까지 받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머릿속에 자기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샘터라고 이름 잘못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름을 잘못 지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잘못 지어서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부흥이 안 된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은혜가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름이 얼마나 잘 져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행신, 행복하고 신나는 임마누엘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웃기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도요, 아주 근엄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심각하게 예배를, 제발 좀 표정을 좀 바꾸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 안에 행복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어느 사업가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도저히 나는 갚을 길도 없고, 그래서 권총을 한 자루 사가지고 호텔로 가서 죽으려고. 되게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가는 도중에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죽을 건데, 내가 오늘 밤에 죽을 건데 이왕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한번 말씀이나 드리고 죽자.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도 혹시 권총으로 빵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한번 빵 쏘려고 그러는데 이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그리고서는 주의 뜻이라고 그러면 가시고,
예,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멈추고 그래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포대교에도 카메라를 갖다 놓고 죽으려고 그렇게 뛰어들려고 그러면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죽을 사람이요, 진짜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전화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가죠. 참 이상하게 진짜 죽으려고 갔는데 전화벨이 울리면 무슨 생각이냐? 거봐, 나는 죽을 팔자가 아니야. 사람이 희한해요. 그래서 살 사람은 살 생각을 하고 죽을 사람은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과 깨달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나 목사님 이제 부도 나가지고 파이어 아웃 당해. 이게 다 완전히 이제 빈털털이 됐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당신한테 없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1번 썼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 그렇죠? 근데 두 번째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없어. 두 번째는 수표가 없고 세 번째는 현금이었고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목사님이 그럼 반대로 이미 있는 거 한번 보자. 그리고서 1번부터 목사님이 물어본다고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참 죄송하지만 죽고 싶은 이 순간에도 배는 고파요.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건강한 거예요. 건강은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아내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부도 났는데도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한번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예쁜 아내가 있어요. 세 번째, 그럼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은 또 괜찮아요. 얘네들이 하버드 들어가고 뭐 다 해가지고서는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보니까 30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쫙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죽기 너무 아까워.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냥 조금만 더 있으면, 돈이 더 있으면, 뭐가 더 있으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예?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면, 뭐만 하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자꾸 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 한 3분밖에 안 해요. 할렐루야.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은 깨달음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존재하게 되어 있대요. 언제나 인간이 있으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행복과 불행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느냐? 행복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2016년도를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축복의 강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이렇게 같이 읽으면 여러분도 따라 읽어야 돼요. 너나 잘 읽어라 이래야지 돼요. 예? 예, 따라 읽어야지 되겠죠? 예. 이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예. 나는 안 보이니까 못 읽겠다 그러면 안 되고, 예.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의 강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요 강물을 생각을 해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 한 30몇 년 전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혜은이라는 가수가 강물은 흘러갑니다. 또 특별히 또 제3 한강교 밑을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젊음은 갈 곳을 모르는 채 이 밤을 맴돌다가 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좀 야한 구절도 있어요.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는데 이 밤이 새면은 첫 차를 타고 이름 모를 거리로 떠나가. 뚜루뚜루뚜 하, 이게.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내용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사랑을 하고 뭐 만나고 뭐 이별을 하고 그래도요, 강은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내가 뭐 어제 그 예쁜 자매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했다고 한강이 갑자기 딱 멈추는 일이 아니에요. 강물은 하염없이 흘러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내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흘러가는 게 하나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은 언제나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의 강물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강물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결혼 주례를 하나 했는데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란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 서로 간에 공통점을 찾으면 행복이 시작이 된다. 어쩌면 그렇게 남자지만 나랑 비슷하게 생겼냐? 우리는 남녀인데도 서로 좀 닮았어요. 예, 닮았어요. 닮은 사람이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닮았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지만은 당신도 화를 낼 줄 알고, 남편이 신혼 첫날 밤에 버럭 소리를 지르면 어따 대고 소리야 뭐 이러지 말고, 아, 저 인간도 나처럼 소리 지를 줄 아는구나. 공통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하면 불행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내 남편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속을 새기고, 너는 왜 그러느냐? 왜? 예배 잘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구역연합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갔더니 고3짜리 이번에 이제 고2에서 올라간 놈이 대자로 뻗어가지고선 자고 있고, 보니까는 컴퓨터 게임은 하다가 지쳐 잠에 드신 모습. 라면은 끓여서 헤쳐 드시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너는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뭘 몰라요? 애미 속을 모른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다른 점을 찾으면 열 받아요. 그런데 엄마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리 지르기 전에 한번 제가 왜 저럴까? 걔가 왜 그래요? 뭘 왜 그러게 몰라요? 날 닮아 그렇지. 날 닮아 그렇지. 여러분, 제가요, 성적이나 이런 거 자녀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 그래, 대부분 엄마가 우리 애 공부를 너무 못한다고. 내가 물어봐요. 엄마는 공부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늘 하는 법칙이 있는데, 엄마 플러스 아빠 플러스 나누기 2 하면 걔예요. 딱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첫째 아이 공부를 못해도 제가 절대 타치를 안 합니다. 저도 지겹게 못할 때가 있었어요. 안 돼요. 마음이 안 열려. 은혜 받으니까 열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놈도 언젠가는 은혜 받으면 열리겠지. 나는 책임 못 지지만 주님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목사인데 어떻게 주책 맞냐고. 그래서 주책이 얼마나 좋은 건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게 주책이다.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 대단하게 화내고 열받고 다른 거를 너는 왜 모르냐?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래, 너도 나랑 닮은 꼴이 있구나. 내 속에서 난 새끼인데 나보다 공부 더 잘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같이 공부 안 하는 게 닮은 거지. 조금 마음을 바꾸자고요. 할렐루야. 이 공부 안 하는데 좀 가만히 있자 그러면 이럴 때는 아멘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49장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12아들, 이거 좀 소리 좀 높여주시고요. 하우링 안 나게끔 위에 건 좀 꺼주시고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서 죽습니다. 죽기 직전에 아들 12를 쭉 세워놓고 첫 아들 맏아들 루벤부터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49장을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읽고, 여러분 신년부터 가계부 써놓고 막 묵상하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49장을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들을 마지막에 축복하는 자리예요. 축복하는 자리인데 이게 축복을 받는 아들도 있지만은 저주를 받는 아들들도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축복은 좀 세게. 축복은 한순간에 결정되지 않는다. 삶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왜? 내 삶 속에서 내가 축복을 찾고 축복을 심으면 그 삶의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숨 쉬고 절망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걸 막 심으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소망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면 이게 잘못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축복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으면 심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쫙 모여서 아버지한테 지금 이제 이 축복 기도 받으려고 탁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사실은 그때 기도를 잘 받으면 축복이 결정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미 자기들이 산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아들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맏아들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하란 땅에 도망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제일 먼저 얻은 아들, 레아가 난 아들이다. 레아, 벤, 아들이라는 뜻, 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썼냐면, 레아, 벤 이럴 수가 없으니까 루벤 그랬어요. 루벤이라는 게 뭐냐면, 봐라, 나도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봐라, 이 아들이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아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냥 이 아들이 맏아들의 정기를 이어받고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루벤이라는 맏아들이 사실은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있고 기력이 시작된 권능이 탁월한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물이 끓음 같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물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물 같다고 끓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쏟아져 버립니다. 끓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심성은 끓지 않고 잘 담아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루벤이요, 이게 아버지가 자기를 낳았고, 그리고선 아버지가 계속해서 다른 부인들, 또 부인을 넷이나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맏아들이니까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 와중에 셋째 엄마하고 바람이 났어요. 친엄마는 아니잖아요.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간음을 행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지혜를 주고 명철을 줘도요, 그 주신 은혜를 어디에다 사용하면, 잘못된 곳에 사용하면 안 돼요. 물이 끓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을 잘 담아둘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열받는다고 확 하고, 힘이 넘친다고 와르르 하고. 작년에도 야구 선수들 가운데 그냥 그렇게 잘 던지고 말이죠, 잘 치고 그러던 선수들 몇 사람이 그냥 그 끓는 마음을 그라운드에서 다 못하니까 어디 갔어요? 홍콩 갔어요. 홍콩 가서 뭐 했어요? 이거 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속에 있다고 해서 막 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바닥나는 인생. 근데 루벤 맏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둘째, 셋째가 더 못 났어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둘째, 셋째 아들인데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아들들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5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세상에. 어떻게 이거는 뭐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 그 깍두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무리를 지어서 칼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조직 폭력배.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혈기가 있고. 그래서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 하도 아버지가 어이가 없으니까 시므온과 레위 이 두 녀석이 하는 일들은 아예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조포맨이라는 거예요. 조물주가 포기한 사람. 하나님도 포기했다. 난 포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들이 참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막내 동생, 여동생 이 디나라는 애가 세겜 마을을 지나가다가 세겜 마을 추장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들이 가가지고선 그 마을 전체를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담담한 게 저는 참 여러분 속이 깊고 믿음이 담대한 분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가 한 마을, 한 부족 전체를 다 죽여버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시작이 할 만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치욕을 받은 거예요. 수욕을 당한 거예요.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갚아주는 게 예의예요.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혈기대로 다 죽여버린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정의파라고 알아요? 정의파? 여기 보면은 저 깍두기 계신 분들이 혹시 또 여기 좀 계시면은, 이분들이 목욕탕에 가면은요, 여기다가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다 문신을 했어요. 여기 문신을 했는데 여기다 뭐라고 썼냐? 바르게 살자. 정의파예요. 항상 그분들, 여러분 등에도요 뭘 쓰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죄를 짓자 이런 거 안 써요. 바르게 살자, 뭐 희망, 소망이 있다, 좋은 글들 다, 그림도요 지렁이 같은 거 안 그립니다. 다 용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리지, 호랑이 뭐 이런 거 그리지. 예.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 혈기를 다 쏟아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성이 어떤지를 보기 위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창세기에 이 동생 요셉, 11번째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종으로 팔 때에 이 요셉이 이제 저쪽에서 오니까 이 아들들이 쭉 모여 있다가, 봐라, 저기 색동저고리 입고 다니는 놈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딱 잡는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 알아들으세요 지금? 갑자기 뭔 얘기하다가 야곱의 요셉도 죽이는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요셉의 11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차별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얘는 예쁜 색동저고리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기가 살아가지고 어린서 아주 까마득하게 어린애죠. 예? 그런데 그냥 잘났다고 막 펄펄거리고 다니고서는 가자. 근데 얘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에 뭐냐면 자기가 왕별이야. 그리고 이 신하별들이 쭉 주변에 12개가 있어. 그 자기를 향해서 절을 쫙 하는 거야. 그 꿈 얘기를 또 가만히 자기가 담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놈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여러분, 제가요 우리 막내한테도 뭘 할 때 1,000원짜리 이렇게 주면서 절대 오빠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거 말하기가 무섭게, 오빠가 학원 갔다 들어올 때 탁 보면 착 그래, 봐라 오빠, 아빠가 주셨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남,
열받지 말게 하자.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요즘 같은 불경기 때, 이번에 우리 남편, 이사로 진급을 해가지고서는 월급을 받았는데 100만 원이 올랐다, 200만 원이 올랐다, 쓸 데가 없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열받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받게. 그런데 사실 형들이 열을 받죠. 요셉 때문에 열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의 이 생각이 어떠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놈을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없애버려. 여러분, 이게 조폭 바르게 살자 파가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눈에 가시 같은 놈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없애버리자는 거야. 없애버리자. 보기 싫은 사람은 없애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므온과 레위밖에는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한 번 더. 미워도 다시 한번. 혹이라도 부부간에 정말 도저히 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러면 따라해 봅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것이 팔자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를 아버지가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아, 저 놈들 그 뭐든지 회의하고 뭐 해봐야 좋은 게 하나 안 나와. 언제든지 그냥 누구 죽이자고 그러고 잘라버리자고 그러고 어떻게 없애자고 그러지 좋은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7절에 한번 봅시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축복을 받나.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넷째 아들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좀 달라요. 그래서 넷째 아들 이 유다가 축복을 받는데 이런 축복을 받아요.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야곱이 아들들을 차별합니까? 안 차별합니까? 차별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위에서부터 넘버1, 넘버2, 넘버3까지 완전히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부었더니 네 번째 아들 가서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네 형제 중에 찬송이 될 것이라. 찬양받는 사람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 원수 멱살을 탁 잘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네가 여기에서 최고가 될 거라. 세상에 있을 수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양보하고 얼만큼 위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참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마누라가 죽고, 그리고서는 아들도 죽고,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팔자가 좀 센 것 같아요. 친정으로 쫓아보내고, 하루는 외로워서 술을 먹고, 그리고 섹시집에 갔어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며느리가 거기 교활한 게 거기 와가지고 변장을 하고 거기서 시아버지랑 동침을 하고 씨를 받은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때 며느리가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받았던 증표를 딱 받아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때 여러분, 좀 무식한 사람들, 저 아까 얘기했던 시몬과 레위, 조폭 같은 사람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말하기도 전에 목 베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얘기를, 네가 나보다 지혜롭구나.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꼭 내 결혼이 불행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저 인간이 나를 만나서 고생한다는 생각은 안 해봐요. 그냥 내가 저 인간 만나서 고생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인정을 해줘요. 근데 창세기 43장에 가보면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왔는데 곡식을 구해올 때에 이 요셉이 거기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곡식을 주면서 슬쩍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놔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리고는 아들들이 도저히 다시는 못 가는 거예요. 곡식을 구하러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설득해서 곡식을 얻으러 간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아버지, 당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요셉이라는 그 총리 대신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얘를 데리고 갔다가 못 오면 나를 죽이세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잡아서 걸어요. 여러분, 형제 12명, 르우벤 형서부터 시므온, 레위 1, 2, 3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가 나서서 그거를 수습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가 넓다고 그래요? 오지랖이 넓다고 그래요. 여러분, 엄마들 중에서 남편이 오지랖 넓은 거 좋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남편은 너무 오지랖이 넓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지. 다 부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댁 모일 때, 추석 때, 설날 때, 시댁 갈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당신 조카놈들은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당신 절대로 호주머니에 손 좀 얹지 마. 그냥 알았으니까. 어휴, 그럴 때 보면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 같아요, 눈이요. 그냥 가만히 좀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형들이 못하는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해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창세기 44장에 사실은 이 베냐민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베냐민을 죽인다고 그래요. 잡아 넣는다고. 그러니까는 그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얘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집어넣고 얘는 살려 보내십시오. 이 말을 듣고 20년 동안 한이 맺혔던, 형한테 배신당했던 그 한이, 요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요셉을 울린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요셉이 마음에 용서하게끔 해줬던 사람이 유다예요. 상처받았던 그 마음 속에 이 유다가 한번 해보려고, 덮어주려고, 저거 의붓동생이지만, 저 얄미운 놈이지만 내가 저걸 위해서 죽겠다고 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근데 유다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 유다가 있은 다음에 1500년 뒤에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세요. 예수님의 오지랖은 어떤 오지랖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노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상하지, 왜 유다 지파에서만, 거기에서만 예수가 나올 수 있느냐? 아부 지파면 어때? 그러나 아니, DNA가 달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믿으며, 어떠한 허물을 덮어주며, 어떻게 용서하며, 어떻게 화해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거기에 있어서 나의 후손들의 앞날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받은 축복은 당대의 축복뿐만이 아닙니다. 형들이 다 있음에도 맏아들다운 그런 대접을 받았지만 당대뿐만 아니라 유다가 후대에 가서는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 안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생활이 다 똑같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권리만 요구한다고 하면 이건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장 근본은 헌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을 섬겨야지요. 빨리 얘기하세요. 네.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제가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속으로는 네가 나를 섬겨라 이러지 마세요.
그 의자에 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왜 인제 와가지고 늦게 왔나, 언제부터 와가지고 자리 잡아놨는데 그냥 이걸 일어났다 뺐다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러지 말고 말이죠. 내가 당신을 섬겨.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보에 뭐 들어갔어요? 설거지 담당자 들어갔어요. 우리 장로님들 고민이 대단해.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설거지 좀 잘 돌아. 우리 김민호 권사님이 맨날 목사님, 아이고 설거지 할 분들이, 밥은 몇 명이면 300명 이상, 거기 남자들 하나도 없어. 다들 와서 먹어요. 먹으면 뭘 해야 돼? 설거지도 할 줄 알아요. 먹는 사람은 많은데 설거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내가 오늘부터 내가 밥 먹나 봐라. 이거는 좁쌀이야. 이건 못 고쳐. 자, 따라해 봅시다. 먹고 설거지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은 작년에 설거지 좀 합시다. 난 바빠요. 이러고 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이 나를 치네. 미안하지만 저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시간이 많아서 저기다 CCTV 설치해놓고 누가 설거지 하는지 조사하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 나오셔서 청소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몇 년째 쓰고 있는 이유는 토요일마다 오셔서 다 일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화장실마다 엄마들이 다, 우리 교회 화장실 전통이 있어요. 고3 엄마들이 그냥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주여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화장실은 고3들이 다 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따라해 봅시다. 그 일도 내가 할 일이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축복, 장자의 축복, 잘 되는 축복, 또 축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해요. 사업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저주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유다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내 혈기대로 살지 마세요. 내 고집대로 살지 마세요. 화해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구정이 가까워오는데 또 구정 때 가가지고서는 말이죠,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음식장만 다 해놓고 아침 제사 끝날 때쯤 삐끄덕 문 열고 들어가면서 허허허 미안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괜찮은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여전도에 모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늦었지 뭐예요. 꼭 제 핑계 대는 분들이 있어요. 얌체.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왼수진 일이 있으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다 풀어버리자. 할렐루야. 그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